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나에게 친절한 파라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보시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파라오가 만약에 친절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친절한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하면은 언제나 달려와 가지고는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제공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하는 파라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알아요. 날 모세가 와가지고는 진짜 멋지게 자, 우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누가 따라갈까요? 아니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약속의 땅 가야 될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냐면 친절한 파라오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파라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친절한 파라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달콤하면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시간만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파라오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잔혹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너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한다고 해도 여기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일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봐도 웃고 있죠? 웃으면서 하늘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요, 시편 119편을 함께 읽을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절 몇 절들만 뽑아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네. 이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 참 오해하기 쉬워요. 피곤한데 진짜.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거 좀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그런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왜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멈추다, 끝내다, 완결하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어떻게 더 사모할 수 있을까까지 다다른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끝까지로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구원을 사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끝에 도달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곤해가 아니라고요. 지쳤다가 아니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핍박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핍박을 받을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요즘에 핍박이 없죠? 핍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떠나요. 왜일까요? 친절한 파라오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더 달콤한 게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나에게 그만큼 돌아오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고 싶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끓는 기름물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저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거야. 아, 예수님 믿으면 저기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저기에 들어가기 싫어요. 혹은 오예 집어넣어 주세요. 저 들어갈래요. 제가 애 키우다 보니까 오예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하는 표현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 된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제 마음은 당당하게 저 기름 속에 뛰어들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하지만 실제 제가 저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할 건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선택, 내가 정말 끝에 달했을 때 내가 멋지게 해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 마지막 선택을 하는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선택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험하지 않고 무작정 하는 선택은 우리는 그걸 도박이라고 해요. 신앙은,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지금 저 끓는 기름 속에 뛰어들게 될 저 신앙인이 갖는 선택은 도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굴 속이었죠. 도박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해 왔기 때문이고요. 그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렇죠?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끓는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요? 도박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 선택이란 어떠한 건지 자,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네. 제가 선택과 이 성경절을 이제 합쳐드릴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성경절을 읽었을 때 뭐만 생각했냐면 핍박만 생각했어요. 그냥 막 나를 쫓아다니면서 막 칼 들고 위협을 하고 뭐 총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잘 보시잖아요. 두 가지 단어가 대칭이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의 교훈, 법도들, 그렇죠? 핍박과 주의 법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에서의 화자는 누구예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웅덩이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친절한 파라오에 속아서 하게 되는 주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인 거예요.
막 죽이겠어, 채찍질하겠어, 뭐 널 어떻게 하겠어 그런 핍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만드는 그 웅덩이에요.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워 보일까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손해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아,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글쎄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항상 뭐로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 들고 쫓아다니는 거를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핍박은요, 친절한 파라오가 핍박이에요. 친절한 파라오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적절히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그 친절한 파라오가 여러분의 핍박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다예요. 이건 괜찮고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을 하고 아, 나 왜 이렇게 괴롭힐까?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실 수 있겠죠?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성경절이에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네. 자, 여기에 나오는 말 그대로를 읽으면, 아, 고난 중에서 되죠? 근데 오늘의 주제로 읽으시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뜻대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빠질 때는요, 언제 빠지는 줄 아세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선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뒤집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화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세상의 뜻을 따라서 동전 뒤집듯이 막 뒤집혔다면 과연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음 성경절을 새롭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네. 자, 친절한 파라오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친절한 파라오가 저한테 뭔가를 해준다면, 아, 저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져서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정말 망할 거예요. 그냥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화예요. 곡해하지 마세요. 예화예요.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뭔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 내가 요것만 있었으면은 뭔가 좀 내가 달라질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뭐가 좀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뭐가 생길 텐데,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 모든 완전한 것엔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거. 그 친절한 파라오가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내 말 들어? 그래. 그럼 난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줄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유혹이에요. 친절한 파라오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친절한 파라오한테 어떻게든 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너 이니 지사님 아들 할래? 아빠 아들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니 지사님이 아무리 사탕을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난리를 쳐도 그거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놈이 갑자기 계산기를 탁탁 두들기면서 보니까는 내가 몇 년 살 거고 몇 년 살 때 이게 더 필요할 거고 사탕 몇 개면 얼마의 가치고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은 이니 지사님 밑에 살다가 몇 년 후에는 아빠한테 올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인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셨을 때 한평 강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딱 죽기 전에 할 거 다 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한 파라오랑 손잡고 춤추면서 놀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많은 친절한 파로가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엿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의 증거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이 세상의 완전한 것들의 끝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온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리키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자, 피곤하다는 단어 이제 바꾸실 수 있죠? 피곤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그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예요. 그러니 이제 저를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의 증거를 깨닫게 해 주세요예요. 나는 이제 나의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할래요가 아니에요. 나를 더 채워 주세요. 나를 더 넓혀 주세요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이제 누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좀 친절해 보였던 파라오가 여러분들을 이제 막 모질게 대할 때
제발 파라오, 날 좀 잘해줘.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잘해줄래? 이렇게 싹싹 빌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가 이제 더 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제 스스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저에게 더 힘을 주셔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깨닫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파라오가 모질어진다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확신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멋대로 살고 내가 막 살면서 아, 세상이 날 미워하네. 오케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랐을 때 세상이 날 미워해야지. 세상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욕먹을 짓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멍멍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러죠. 이기적이고 자기들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멍멍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미움받으면서 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미움받을 때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아까 피곤하다라는 말 맞죠? 피곤하다라는 게 끝까지 달았다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계명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는 그분의 사랑은 내가 아 이게 끝이겠지라고 하는 그 끝에 있지 않고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성경절은 정말로 많이 오해받는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순신 아시죠? 이순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 이순신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뭐 패러디한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 난 내 생명 항상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다음 절 보시면 이 세상에서예요. 단어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을 사모해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의 생명을 사모하는 게 문제냐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사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 어떻게든 파라오한테 굽신굽신 거려가지고 매국노 마냥 거기서 뭔가를 좀 더 얻어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인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요, 더 이상 양다리 신앙으로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워라벨이라 그러죠. 일과 그 삶을 즐기는 것의 밸런스죠. 신앙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하늘나라 가려면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신앙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하고요.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찰랑찰랑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높이 올라가도 그가 땅에 떨어져도 그는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쫓겨다녔고요. 어쨌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야 했다가 골리앗도 이겼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할까요? 그랬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요. 얼마나 도망자 신세가 돼요? 나중에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지 겨우 살 수 있을 꼴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도 의지했어요. 왕이 됐네요. 와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우리야 아내 했다가 얼마나 초라한 꼴 봤어요. 그렇죠? 아들도 잃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삶을 묘사하시겠어요?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섣불리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한다고요. 강간범인데요. 살인한 사람인데요.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을 끝까지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롯이 아니라 롯의 아내예요. 저기 그림 보시면 이 롯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돌아보고 있죠, 뒤를. 그리고 롯과 두 딸은 이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좀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저 롯과 두 딸은 산으로 도망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산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소알로 가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천사들이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내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누구한테 가냐면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친절한 파라오한테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농담으로 여겨요.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롯의 가족들마저도요. 이해하셨죠? 다음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이 이야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도망치라 그랬죠? 어디로 도망치라 그랬을까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산은 너무 멀어요. 그러니 어디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 작은 성 소알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산이 멀다면 내가 최소한 너희가 저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맞습니까? 자, 이 성경절 잘 보세요. 성경절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소알에 가기 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니면 소알에 가서 소금 기둥 됐어요? 가성가? 네, 그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막 가다가 롯의 아내가 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천사가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멸할 수 없다라고 했고 소알성에 딱 들어갔을 때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시점은 어디냐면 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뒤돌아본 거예요. 그럼 뒤돌아봤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고요. 뭘 말하냐면 뒤돌아봤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거기를 갈망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에 내게 다 있는데 저거가 나의 거 모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원보다 자기의 그 달콤한 세상의 소유가 더욱더 간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롯의 아내는 구원은 받았으나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잖아요. 아, 구원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구원 받아도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달콤함을 갈망한다면, 친절한 파라오를 그리워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밟혀서 쓸모없게 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 표현이 살아있는 게 바로 이 사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이 루시퍼가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름다워요? 자기 스스로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겁니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감사합니다. 루시퍼는 사탄은 하늘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바랐을 때 그는 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길가에서 된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소알에 들어갔어요. 그가 바라던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봤을 때 그녀는 낯을 잃은 소금이 되어 땅에 짓밟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친절한 파라오에 속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과 타협을 하고 하늘나라는 이만큼 투자하고 세상에는 이만큼 투자하고 어떻게 좀 잘해볼까라고 하는 그 간당간당한 양팔 저울 속에 산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은 어쩌면은 실현의 신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실현이요.
왜 그게 시련이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실은 시련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낯을 잃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제사에 소금이 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언약적 존재가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요. 반대겠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